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산다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조건, 이거는 뭐냐니까, 가장 잘 산다 하는 그런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건 어떤 삶이냐?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삶의 조건은 뭐냐? 내 삶의 그런 전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한 3년 동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의 그런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그들에게는 가장 정말 복된 삶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안에는 정말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3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니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 적이 없었는데, 왜? 그것이 주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떠나신다 이래 하니까 이 완전 불안하기 시작인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 나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약속한 게 한 가지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 또 그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생에 한 번뿐인 강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삶을 사는 거예요. 잠깐 혼란이 있다가 그들의 인생 끝까지 주님이 약속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사도들의 그런 삶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정말 이렇게 이 성령 강림을 받고, 즉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에 의해서 예배란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형태로 보기는, 우리 신앙의 형태에 보면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죠. 그러나 예배라는 거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이 예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광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좁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좁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예배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를 강의로 표현하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만약에 산책을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죠. 그것도 예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예배의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죠.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이제 예배의 형태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예배고, 여러분들 혹시나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우리 신앙의 그런 정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사도들이 있다, 그죠? 그 사도들이 막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부와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없이, 육신의 그런 생각이 없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뭡니까? 제약된 세상이죠.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도 묻고 또 마음 자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도 일부 있지만은 누가 있어요? 내가 살아서 막 이렇게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은 많이 살아서 이렇게 있고 막 이 자기 충만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있거든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즉 기도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니까 예배가 각 이 전 세계에 보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있죠. 시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뭡니까? 옛날에 막 성령 충만해가 새벽 예배부터 또 뭡니까? 수요, 금요, 주일날 뭡니까? 낮과 밤 이렇게 막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무너진 그런 이 나라들도 참 많지만 정말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이 나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제 제3 그 지대 있죠. 제3지대라는 건 남미 뭐 그런 지대나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을 갖다가 본받았냐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버려버린 새벽 기도 있죠. 이런 거를 그 나라에서 다시금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과 이런 부분을 회복해가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배 자체는 뭐냐?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예배를 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걸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1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서툰 부분도 많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를 더욱 참 이렇게 잘 드리려고 예배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제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조그마한 교회 보다 더 다양한 그런 교회.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성구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 이런 것도 반복하기도 하고 온갖 그런 예배 자체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건 어쨌든 간에 생각해 본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드린 그런 모든 예배는 최고의 예배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은 해왔다. 최고의 예배는 아니지만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드렸던 그런 모든 예배는 더욱더 개선돼야 되고 더욱더 최고의 예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실은 뭐냐? 모든 헌신이나 예배나 또 모든 것이 믿음의 분량 이상을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 이상 해버리면 탈이 나버려요. 그거는 뭐와 같으냐? 마치 우리가 건강이 각 사람이 다르잖아요. 건강 그 이상의 것을 해버리면 뭐냐? 병이 나버려요.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뭐냐? 2주 동안 지금 예배를 인도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화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웃잖아 시파가. 그래서 오늘도 못 갔죠. 우리는 예배 잘 드렸다 이러니까 부러워 죽어. 왜냐니까 그 건강하던 분이 이게 뭐냐니까 몸이 딱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딱 아파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기의 어떤 체력 이상의 것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게 해버리면 왜 그런가? 몸이 이상이 생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런 영성이 조금밖에 안 되고 믿음이 요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건 솔직한 거 좋아하세요? 위선적인 거 안 좋아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상이라고. 그럼 제가 제상이라 했던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예배를 제상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예배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더욱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 땅의 어떤 교회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거죠. 그 좀 예배에서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아요. 이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런 예배는 우리가 이게 버려야 돼요. 이거는 계속 이런 예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만이 뭐냐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그런 예배로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그 구약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야 될 교회가 뭐냐? 마당만 밟던 교회예요. 마당만 밟던 교회.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다, 그죠? 물론 성전의 모양 자체, 옛날 구약의 성전의 모양은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성전이란 그런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성전 안에도 여인의 공간이 있고, 또 여인들은 도저히 못 들어가는 무슨 공간요? 남자들의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뭡니까? 이 성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것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교회라는 거는 그 성전이란 테두리, 즉 이 성전 안에 여인의 마당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고? 남자의 그런 마당도 있고 하면 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마당만 밟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집으로 속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드릴 거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뭡니까? 한 번씩은 이래 어떤 사람이 속된 말로 눈도장 찍으러 간다는 거 있죠? 그래, 마음은 아닌데 빨리 가서 가기는 가야 되겠고 눈도장만 탁 찍고 난 다음에 렌즈보면 없고 사라져버리죠? 이런 거하고 같다는 게 하나님께 예배떡 드리러 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딱 가면 탁 눈만 탁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눈도장 탁 찍고 그 다음에 봉투 탁 내고 렌즈는 좀 쳐다보려 하면 없는 수는 같이 하라고 또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예배가 무슨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이런 형태는 뭡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버려가야 돼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준비된 예배 있죠. 준비된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이래 드려야 돼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와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기는 바쁘죠. 먹고 사는 그런 일에 바쁘기는 바쁜데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눈이 휑하니까 눈이 풀리붙다. 눈이 풀려가 있고 안 그러면 막 너무 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이렇게 마당을만 밟는 예배가 안 되려고 그러면 기도의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몸 관리라는 거는 뭡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푹 좀 쉬어야 돼요. 푹 쉬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지. 금요일 날 일한다고 밤새고 토요일 날 일한다고 밤새고 그 주일 날 또렷또렷한 눈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마당을 밟는 예배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 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년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수송아지라 어린 양의 성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더라. 이걸 드리라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예배 시간 이걸 안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마땅히 드려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뭐냐? 마당만 발련 예배를 드리면 그 무수하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나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드리죠? 그 예물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뭡니까? 그 부조하듯이 봉투만 내밀고 얼굴 눈두덩만 찍고 이렇게 하면 그 받는 사람이 그걸 알면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소중하게 받겠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어떤 예배냐? 마당만을 밟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오해된다고요? 되어야 오해됩니까? 우리가 드린 헌신이나 우리가 드린 뭡니까? 모든 거 있죠. 그것 자체가 그만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는, 옛날의 예배는 뭐냐?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죠. 새벽기도부터 예배부터 저녁 찬양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래도 물론 자는 사람 몇 명 있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렸죠. 우리가 마당만 발련 예배가 안 되려 그러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무슨 말 좀 알겠죠? 빛이 나야 돼, 빛이. 그럼 행동이나 뭐나 보면 좀 할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뭘 했는지 목사가 딱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내 얼굴만 보고 하죠. 내가 좀 피곤하게 모습을 보였다, 힘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3일 동안 사모한테 맞아 죽습니다. 말로. 이건 조금 강한 거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이 힘이 없이 캥해가지고 그럽니까? 목소리도 힘이 없고 막 억수로 무력합니다. 근데 내가 반발을 못합니다. 왜?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내 얼굴만 보죠. 내가 캥할 때가 만섭띠가 적습니까? 적죠? 나는 여러분들 전체 얼굴 봐요. 새도록 캥한 얼굴을 봐요. 찬양 예배 때 어떤 데는요 3분의 2가 자는 것도 보고 늘 보면 얼굴이 있다 아닙니까? 저게 세상 일을 다 했나?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려고 댕겼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돈을 갖다 더 많이 해가지고 한 번씩 목사님 내가 살라고 하다가 돈을 이마이마이 벌었으니까 목사님 차피 썼어요 하면서 한 1,000,000원씩 좀 주던가. 아니 그래 주면은 또 보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그 못 가본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가보고 난 다음에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있길래 이 세상을 다 구원한 것처럼 캥하해가지고 뭔가니까 그 얼굴을 내가 늘 쳐다봐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왜 되겠습니까? 목사야 안 해도 된다. 문 잠가보라 문을 저 뒤에 잠가보고 연차 예배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높고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쾌한 모습 하지 마세요. 이 무슨 말이겠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가 딱 나와가지고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찬양하는데도 뭡니까? 나도 때론 그런 속에서 뒤피고 나면 그러면 안 되고 좀 우리가 힘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려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제가 명령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나 예배가 있을 때 행사는 금합니다. 과돈 행사는.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오면 이 11시까지 낮에 오세요. 헤어지가지고 밤에 푹 자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계획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안 하고 토요일인데 밤 10시 반에 왔다. 반에 와가 다음날 와가지고 좀 더 잤다. 그거 곤란한 문제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남녀전도는 성령이 충만해가 지난번에 갔다 오가 내가 이래 늦게 오면 다 주무시겠네 했는데 한 분도 안 자고 생생했어요. 그러고 예배가 앞에보다 더 힘있고 이래 또 그래 해야 돼.
그런데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쉬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도 얼굴을 캥하게 안 하려고 뭔가 좀 덜 준비되더라도 제가 잘 시간 되면 반드시 자요. 사모가 증인이에요. 왜냐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 제가 이렇게 바빴으니까 지금 다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캥한 얼굴을 보이면 내 다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 잡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버려요. 그러고 아침에 맑은 정신에 또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하나씩 하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캥한 얼굴이 아무도 없고, 그러고 기도할 때만 좀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왜 설교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눈 감고. 아니 기도 그냥 그때 말고 하라니까. 뭐 지금 목사한테 뭡니까? 그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겁니까?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눈 뜨고 예배 드리세요. 이해됩니까? 눈 뜨고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돼. 계속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야지. 절대로 있답니까? 뭐 세상 돈 다 버린 것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구원 다 한 것처럼 있답니까? 그런 모양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당만 바른 예배를 탈피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예배냐?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어떤 준비입니까? 선으로 준비해야 돼요. 선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악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들이요, 악한 거 못 밀어냈죠? 못 밀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더럽혀진 마음들 있죠?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세요.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17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야기죠. 이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 있느냐? 구약의 예배는 돼지 있을 때마다 짐승 잡아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새 돼지 새끼 한 마리 얼마입니까? 소 새끼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거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정결을 하게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복 받았느냐?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짐승 새끼 안 가져와도 되고 뭐만 하면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만 하면 짐승 안 잡아도 오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된 그런 것을 가지고 뭐냐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자니까 이런 죄를 안 짓고 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있다, 그죠? 착한 그런 일들을 몇 개씩 이렇게 수두룩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와 함께 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은 없고 악만 있는 예배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그런 예배에서 계속 벗어나야 돼요. 이거 무슨 말 알겠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예배를 싫어하느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참석하면서. 이거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벌을 주세요. 이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지르라.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여호와 이름을 경멸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말라기서 1장 7절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이나 모든 헌신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준비해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니까, 이거는 만약에 옛날에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떡상에 좋은 거는 자기만 못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상 자체는 뭡니까? 아주 나쁜 거 있죠. 이걸 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냐, 저 집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그 최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은 최하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차라리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솔직한 거예요. 주님, 내가 좀 없는 거 알잖아요. 많이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해서 그것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주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막 이렇게 헌신도 하는데, 죄를 아시잖아요. 나 믿음이 좀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적인 걸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멸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함께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정말 최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쓰고 나면 찌끄러기고 이런 거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알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 이걸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큰 거,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비싼 그걸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내가 사는 부분에서 내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 이것이 나의 최상입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예배는 그런 예배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는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사실은. 들었지만은 최상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뭔가니까, 뭐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이거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철저히 예배를 드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을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러나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시편 29편에도 했지만은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두고 그의 공중에 들어갈지어다. 이야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이 인식된 만큼 드려지지, 그것이 인식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인식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예배의 정도 자체는 어떻게 비례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하나님 아는 것과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대단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이것을 갖다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어떤 예배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자, 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혁 개정이 개혁 한글이 있으면 개혁 개정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옛날 구어를 좀 버리고 그 다음에 원문 있죠.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대부분 참 이렇게 번역을 잘 바꿨다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뭐냐, 그대로 놔둬놨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영과 진리 예배는 그 헬라어에 그를 직역으로 하면 영과 진리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옛날 번역 자체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학자들이 이 예배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막 이 불만을 해가, 사실 음식 제가 노예스나 시차레스나 저는 영과 진리 예배라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교단은 뭡니까? 이 개혁 개정을 쓰거든요. 쓰더라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 때 이야기할 때도 그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원의미, 이 단어는 그렇지만 원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서 이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이렇게 몸만 앉아가 예배 드리는 그런 거 벗어야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 시편 3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냐니까 이 세대가 이상하게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얼마나 닫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냐? 목사인 인간도 그런 것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에서, 진정의 예배 속에서 한 영역 자체는 어떤 영역이냐? 정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막 통회하는 거 있죠. 우리 자신을 설파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막 슬퍼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도 슬퍼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이걸 어떤 의미인가니까 자, 우리 예배새가 있어요. 오늘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죠? 오늘 예배는 뭐냐니까 그래도 이 뭡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 드려요. 드리죠.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좀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 제가 다 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못 보죠. 신비한 현상이 자꾸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초청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찬양하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나 또 말씀도 그렇게 이 초신자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참 이래 보면 이 세상을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몇 명이라고요? 39명? 예, 39명이 초청됐는데 우리 교회 행복학교 가장 많은 인원이 초청됐었어요. 어쨌든 간에 행복학교 그 자체 말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구원의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막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마지막 중요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같은 예배 드리죠? 우리 오늘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린 걸로 보는데 그 예배를 드리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많은 일이 함께 드리지만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참석한 분들 계속 설교를 했지만 하나는 뭡니까? 가인의 예배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가인의 예배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인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확보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거고 나한테는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99%는 맞지만 1%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너무 신비해요.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마당만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예배는 들었는데 주님 위한 인식도 없고 이러다가 집에 가다 보니까 이래 가는 수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 내내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비참해요.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갖다가 확보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확보한 만큼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재를 확인하면서 동행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들한테 그냥 제가 막 이래 내세운 게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 그러면 불쌍한 삶이에요. 어떤 것이 불쌍하냐? 목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거의 이거는 딴 볼일 안 가고 이래 안 가면 거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의 여러분들의 이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하고 다 포함해가 기도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목사의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애처로운 삶이에요. 그것만이라 그러면. 목사의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더 증폭되려 그러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 하면 목사도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설교나 기도나 이렇게 하면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딱 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다는 건 뭐냐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벽이 딱 맞고 있는 거 있죠.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씩은. 그래도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죠. 목사의 일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 양반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노?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신앙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자유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할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요 가인의 그런 예배를 버리세요.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벨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더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읽어드려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냐니까 구한다 하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죠. 이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어떤 건가 하니까 살아가면서 온통 생각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온통 세상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계속 주님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죠? 완전히 세상 일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상태를 갖다가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정말 예배 시간이라도 주일날 이 시간이라도 나의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자체가 바로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만나주고 지나가 버린다. 대단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들었지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배를 이렇게 버리느냐? 마당만 바른 예배 있죠? 하나님께 눈두덩만 지는 예배 이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이 심중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당만 바른 예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은 없고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도록이면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그 교회 오기 전에요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걸 해결하고 오세요. 그게 해결 안 됐다 그러면 교회 좀 일찍 와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포함되어 있고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내 믿음의 분량의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뭘 좋게 드리고 늘 많이 드리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바라세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드리고 나오기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하는 인식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위대함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진정의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리는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고 그 예배가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복 있죠. 그 복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